2012년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는데 무엇에 이끌려 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지난 월요일 새벽에 새벽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우리 대한교회 섬겨야 되는데 또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붙잡고 무엇에 이끌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에 기도할 때 제 심령이 괜히 낙담이 많이 되는 거예요. 괜히 무거워지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 상념이 있어서 성경을 딱 펴가지고 딱 읽었는데 딱 핀 데가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오늘 딱 펴서 읽은데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딱 펴서 읽은 데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소리내어서 새벽에 읽는데 제 자리에 스탠드가 있으니까 깜깜해도 펴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9장 10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읽었어요. 그런 로마서 8장 읽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도 주시고 가슴도 뜨겁게 해주셔서 지난 월요일 새벽에 로마서 8장 읽으면서 저 혼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는데 성경이 저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감동 주시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 2012년도 내가 붙들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복음이다. 2012년도 살 때 내가 이끌리고 교회가 이끌려야 될 것은 오직 예수구나.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사랑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바로 이끌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기에 오늘도 우리가 또 2012년도 안에 살 때 성령이 이끌리는 오직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2012년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독일 병사가 미군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삼았어요. 죽여야 되는데 총알이 떨어져요. 총알이 없어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마지막으로 동원하는 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도록 하자. 미군 포로들끼리. 그래서 화물 기착칸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쫄쫄 굶긴 거예요. 그냥 아귀가 되도록 쫄쫄 굶긴 거예요. 그러다 빵 하나를 던져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서로 먹겠다고 싸우다가 서로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이러한 생각으로 며칠을 쫄쫄 굶기다가 빵 하나를 던져줬어요. 그 빵을 한 병사가 딱 받았어요. 살기가 등등하게 빵을 뺏으려고 막 달려드는데 그 병사가 빵을 높이 지켜드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자, 우리 이 빵으로 성찬식 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모두가 그 빵 하나로 힘을 얻고 모두가 용기 얻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살아가는데요, 돈을 붙잡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뭐 그냥 막 그런 것을 하면 단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붙들고 주여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 바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로마서 8장만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신학자 스페너 씨는 말하기를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얘기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가운데 있는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중심 보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신학자 어드만 박사는 말하기를 성경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얘기한다면 로마서는 지성소에 해당되고 로마서 8장은 지성소의 제단, 법궤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성경을 하나의 산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고 로마서 8장은 그 우뚝 솟은 가장 높은 봉우리의 정상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말을 빗대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답답할 때 로마서 8장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요,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요, 나를 무시할 때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로마서 8장을 소리내어서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서 진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소리내어서 담대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가치와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늘이 꽉 막힌 것 같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의심과 불신이 생길 때 그때 로마서 8장을 펼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로마서 8장은 정말 우리 인생의 만능 열쇠처럼요, 마스터 키처럼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에게 새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믿음도 주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는 하늘의 비밀 같은 말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또 읽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이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보세요. 그리고 붙들어 보세요. 로마서 8장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놀라운 특권, 놀라운 비밀,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대할 때 찬양 하나 생각이 나죠? 무슨 찬양이 생각나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이 찬양합니다.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 다 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 없나니 예수 안에 생명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이 찬양, 이 말씀 그대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 무죄하다, 죄 없다, 깨끗하다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누구도 모두가 다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나님이 법정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왕으로 믿는 우리 신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셨습니까? 판사 앞에 한번 서보신 적이 있어요? 일전에 법원에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가면 판사가 그 사건을 심리한 후에 유죄, 무죄, 땅땅땅 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판사가 유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 없잖아요. 그래도 판사가 유죄 그러면 죄인이에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아무리 죄가 있어도 판사가 무죄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법에 의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예요. 감옥 갈 일이 없어요. 자유예요. 나는 무죄야. 그래요. 작년 10월 27일 인터넷 뉴스 기사에 또 일간신문도 났어요. 39년 만에 무죄 석방을 받은, 무죄 선고를 받아 누명을 벗은 한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기사의 제목은 경찰 간부의 딸 살인 누명 쓴 정원섭 씨 무죄 확장, 이런 기사예요. 정원섭 씨는 1972년도에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살인했다는 누명을 쓰고 성폭행범, 살인범으로 구속됐어요. 15년 살았어요.
1987년도에 모범수로 가석방이 됩니다. 그 후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록 후에도 계속 자기 무죄인데도 죄가 없다고 해도 주장하지만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사람, 살인자 지탄했어요. 자기는 죄가 없는데 아무리 해도 흉악한 죄인으로 사람들이 지탄할 때 그 영혼이 어떠했겠어요. 그러던 차에 계속해서 재심을 신청합니다. 번번이 기각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2008년도에 재심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든 증거나 주변인들의 증언이 강압에 의한 위조됐다는 거예요. 위조됐다. 판결이 됐어요. 또 목사님의 정당한 알리바이를 성립해주는 또 다른 증인이 등장하게 되면서 결국 이 목사님은요 39년 만에 무죄 판결받고 비로소 죄가 없는 자유인이 됐어요. 이것이 법정 선언의 위력이에요. 판사가 죄가 없어도 유죄로 가면 죄인이에요.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판사가 죄가 있어도 무죄라고 하면 무죄해요. 무죄. 이것이 판사의 법정 선언의 힘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드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인간 판사가 법정에서 선언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죄라고는 터럭만큼도 없고 우리의 생명 주인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깨끗하다 라고 선포한 죄사함의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죄 없다 라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과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진정 죄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이 목사 보세요. 여러분, 멀쩡하게 생겼죠? 키도 멀대같이 크고, 또 예배 드리려고 목요일날 머리도 깎고, 또 아끼는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멋있습니까? 볼만합니까?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상종 못할 죄인이에요.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죄 많은 죄인인 제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왜 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따라합니다. 율법.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너는 이것 하면 죄인이다, 이거 범하면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을 따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 죄의 결국은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보다 상위법이 있어요. 그 상위법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이 상위법이에요. 율법의 상위법. 우리나라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죠.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가 있어요. 이 중에서 최고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서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이 왈가불가해도 헌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이 딱 명시되어 있고 그대로 가면 밑에는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판제도도 3심제도가 있습니다.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그 위에 대법원이 있어요. 여러분, 하위법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상위법원,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하위법, 율법. 하위법, 율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다. 당연히 죄인이에요. 맞아요. 율법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은 우리를 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 깨끗하다. 그것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왕으로 믿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고 나아갈 때 상위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뭘 보고요? 나 보고요? 아니에요. 내가 주를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를 깨끗하게 씻었다. 너는 죄가 없다. 너는 깨끗하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는 자유하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은혜의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를 볼 때 율법적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셔요. 은혜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죄는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그 윤영민이 보이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보여서 죄 없다, 깨끗하다, 너는 자유하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주소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밖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으로 적용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으로 적용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으로 적용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내 인생의 왕입니다 라고 믿고 나갈 때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은혜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고 나는 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생 주시고 생명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됐어요? 죄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살아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야 될까요? 은혜로 살아야 될까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로 살아야 됩니까? 다시 묻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까? 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입니까? 율법과 은혜를 대조할 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나그네가 옷을 두툼하게 막 입고 외투까지 입고 막 걸어갈 때 해와 바람이 본 거예요. 야, 우리 내기하자. 저 사람 옷을 벗기는 내기 한번 하자.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먼저 바람이 딱 나서서 그 사람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을 후 불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불어온 바람에 옷을 옷깃을 뜨면서 막 움츠려 드는 거예요. 이거 봐라. 더 세게, 더 매섭게, 더 쌀쌀하게 막 부러지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움츠리고 막 바람을 피해서 옷을 꽁꽁꽁꽁 동여매는 거예요. 바람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야, 내가 해볼게. 태양이 나타납니다. 실력 행사하는데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쨍쨍쨍쨍 내려쬐니까 활짝 웃으면서 옷깃을 다 벗어 제끼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징계한다. 그렇게 하면 너 죄인이다. 라고 하는 엄한 율법으로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결국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은혜는 승리합니다. 사랑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탕자의 마음은 율법적이었어요. 내가 아버지 마음 속썩이고 아버지 앞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아버지 재단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내가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저 품꾼으로 하나 여기고 그냥 먹고만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오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들을 껴안고 뽀뽀를 하고 집에 데려다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반지를 끼우고 소중에서 가장 살찐 소를 찾아다가 잡아 풍악을 올리고 찬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형이 돌아와 말하기를,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동생 돌아왔다고요? 그 자식 돌아왔다고요? 그 망할 놈 돌아왔다고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놈 돌아왔다고요? 근데 지금 아버지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요? 막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생을 섬겼습니다. 아버지의 뜻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더니 저 자식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요? 말이 돼요? 받아들이기에 틀렸어요? 맞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만을 따지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내 아들을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지금 죽었다가 찾은 살아난 내 아들과 너를 비교하면서 따지면 되겠느냐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율법을 넘어섭니다. 성령의 법은 육체의 법을 넘어서고 생명의 법은 사망의 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싸매어주는 사랑과 은혜의 법이 잘잘못을 쪽집게처럼 찾는 율법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 기억하시죠? 나폴레옹은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져본 적이 없죠. 나가는 곳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놀라운 전쟁의 영웅이 된 이면에는 나폴레옹에 관한 따뜻한 인간적인 그런 얘기 하나가 전해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 나가가지고 또 적진 하기 때문에 초소를 만들었고 보초를 세웠어요. 보초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날 황제가 혼자 순찰을 돌아요. 특별 순찰을 도는데 어느 초소에 갔더니 그 초소병이 피곤해가지고 쭈그려 자고 있는 거예요. 보초에서 총을 옆에다 하나 딱 세워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군생활 하신 분들 잘 아시죠? 보초 쓰다가 졸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영창 가는 거예요. 그 총 세워놓고 총 뺏기면 구속 남한산성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보초 쓰다가 졸다가 일찍 사관이나 막 걸리고 그러면은요 막 구두발로 옥화로 차고 막 총으로 막 찍고 그래요. 그래도 찍소리 못해요. 감사해요. 왜요? 영창 가느니 맞고 끝나는 게 나은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사병을 깨워가 징계하지 않아요. 나폴레옹 황제는 손수 그 사병이 세우던 총을 딱 들고 보초를 대신 썼어요. 한참 자다 딱 일어났더니 누가 보초 쓰고 있어요? 나폴레옹 황제가 보초 쓰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자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피곤해서 그러냐. 좀 더 쉬어. 좀 더 자. 내가 보초 대신 쓸게. 위로를 했대요.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병 이때부터 나폴레옹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평생을 나폴레옹에 충성하는 그런 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경향신문 1면에 따뜻한 말 한마디 그날 이후 난 일진이 아니다 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일진이 뭡니까? 우리 어른들 이런 말 종종 하잖아요. 아 오늘 일진이 나빠가지고 그 일진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들 폭력 서클 이 일진이에요. 이 기사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승현이 얘기가 나옵니다. 승현이는 잘 나가는 일진이에요. 학교보다는 당구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예요. 또 이 어른들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는 친구예요. 어떤 때는 차를 훔쳐 타가지고 가다가 술 먹고 훔쳐 타고 가다가 차 박아가지고 도망가고 했던 그런 친구예요. 그러던 지난해 10월에 다른 일진 4명과 당구장에서 또래에게 8만 원을 뺏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때 승현이는 끝장났구나. 끝났구나. 야, 내가 이제 유치장 갔다가 소년은 넘어가는구나. 그런 꿈도 꿨대. 하지만 조사를 맡은 담당 경찰관은 첫마디가